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혹시 오늘도 자식 걱정에 뒤척이다 깨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자식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준다, 며느리가 철마다 보약을 해온다 자랑이 끊이지 않는데 내 속으로 낳아 기른 내 자식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제 짝을 찾지 못해 혼자 빈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라도 다가오면 남들 보기가 부끄러워 죄인이 된 것만 같은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겉으로는 요즘 애들 다 늦게 간다더라, 혼자 사는 게 편하다더라 하며 짐짓 태어난 척 자식을 감싸주지만 돌아서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한숨이 베갯니들 적신지 이미 오래되었을 겁니다. 내 자식이 어디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심성도 그만하면 고운 아이인데 도대체 왜 인연의 문만 꽉 닫힌 것처럼 열리지 않는 것인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자식 앞길을 막나 싶어 가슴을 치는 날도 많으셨을 테지요.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신 것은 이제 그 긴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매달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경전의 왕이라 불리는 법화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 인연을 불러들이는 힘은 바로 마음의 파동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뱉는 말과 생각이 오히려 자식에게 다가오는 귀한 인연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너는 도대체 언제 갈래? 올해는 제발 누구라도 데려와라 하며 내비치는 조급함과 불안, 그리고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눈빛에 서리는 안쓰러움은 사실 사랑을 가장한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무겁고 어두운 기운은 자식의 영혼을 위축되게 만들고 밝고 환한 기운을 찾아 들어오려던 좋은 배필의 기운마저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자식의 결혼은 부모가 억지로 등을 떠민다고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려면 따뜻한 햇볕과 적당한 물이 필요하듯 인연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불안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기도의 광명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법화경이 전하는 기적의 기도법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에 쌓인 불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찬란한 축복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내 자식의 전생과 현생에 얽힌 묵은 업장을 씻어내고 꽉 막힌 인연의 혀를 뚫어주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행입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기도할 자격이 있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꿔먹고 올바른 법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놀랍게도 자식의 얼굴빛이 바뀌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며 거짓말처럼 귀한 인연이 제 발로 찾아오는 기적을 수많은 불자님이 체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총 5만 자에 달하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긴 호흡의 글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며칠 하다 그만두는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친 부모님의 걱정을 완전히 뿌리 뽑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영상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주십시오.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주름진 당신의 미간이 펴질 때 자식의 닫힌 인연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법화경의 위실력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이 기도법을 통해 머지않아 자녀분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날을 확신하며 자, 이제 기적을 부르는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1장. 인연은 억지로 당길 수 없다.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닌 귀한 손님. 보살님, 거사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은 얼마나 깊고도 귀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으려면 7,00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귀하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남들처럼 제때 짝을 만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어찌 욕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자식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실패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자식 자랑할 거리가 하나 줄어들었다고 속상해하거나 내가 늙어 죽고 나면 저 아이 혼자 외로워서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식을 닥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아버지가 온갖 방편을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실 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기에 맞게 때를 기다리고 지혜를 내어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식의 결혼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과일도 제철이 되어야 단맛이 들고 향기가 나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풋과일을 억지로 딴다면 그 맛이 시고 떫어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연도 무르익는 때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봄에 일찍 꽃을 피우지만 어떤 나무는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혼자라고 해서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그 아이만의 꽃피는 시절인 화양연화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조급한 마음에 너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이번 주말에 선이라도 봐라 하며 재촉하는 것은 마치 빨리 자라지 않는 싹이 답답해 손으로 잡아당겨 뿌리째 뽑아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억지로 당긴 인연은 사단이 나기 마련이고 억지로 맺은 관계는 결국 상처만 남기고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언젠가 자기 갈 길을 찾아 떠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따뜻하게 보살피고 떠날 때가 되면 웃으며 배웅해주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자식을 내 분신처럼 여겨 자식의 인생 시계가 내 시계와 똑같이 흘러가기를 강요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애가 둘이었다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인연법과 지금의 인연법은 다르고 부모님의 업과 자식의 업 또한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저마다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합니다. 내 자식 안에도 부처가 있고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 혹은 더 귀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 하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부모의 불안한 마음으로 밀어붙이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결혼을 부모의 숙제로 느끼게 됩니다. 숙제는 하기 싫고 미루고 싶은 법이지요. 부모가 결혼해라 노래를 부를수록 자식은 청개구리처럼 더 도망가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멀쩡히 들어오던 인연마저도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를 먼저 따지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집착이 만드는 마장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려던 기도가 오히려 자식의 눈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 합니다. 내 자식은 늦되는 아이가 아니라 크게 될 아이라 준비 시간이 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늦게 피어도 꽃은 반드시 핀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르기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밧줄, 즉 귀한 인연의 밧줄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녀분이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혼란은
훗날 만날 배우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한 수업 시간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인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자식의 등짝을 때리며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밖에서 어떤 비바람을 맞고 돌아와도 편안히 쉴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법계의 저울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 무심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복덕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잡아당긴 고무줄은 끊어지지만 느슨하게 둔 줄은 멀리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인연은 이미 저기 어딘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조급증이라는 안개 때문에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것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 긍정의 확언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낼 때 막혀있던 기의 흐름이 뚫리고 비로소 진짜 인연이 물 흐르듯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리이자 기적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보살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는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제2장 자식을 위한 기도는 비움에서 시작된다. 보살님, 지난밤 꿈자리는 편안하셨는지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부처님, 우리의 제발 좋은데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며느리감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야말로 애 끓는 부정과 모정이지요.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 기도는 오히려 마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부모의 욕심이 가득 들어찬 기도는 무겁고 탁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자식의 등 뒤에 서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림자와 같아서 그 기운이 닿으면 자식은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심지어는 멀쩡히 들어오던 인연마저도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비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겸허한 마음,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서린 기도라야 천지신명을 감동하게 하고 자식의 꽉 막힌 눈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자식에게 투영하곤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성격이 싹싹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집안이 변변한 사람 등등. 이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남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은 체면치레의 기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부모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와 평생을 함께 성장해 나갈 도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해놓은 틀에 맞는 사람만 찾으라고 강요하면 자식은 정작 자신과 영혼의 결이 맞는 진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 아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 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길이 비록 부모인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라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올릴 때 비로소 자식의 숨통이 트이고 진짜 인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비움의 기도는 결코 포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긍정의 기도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운전대를 부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계시기에 내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점집을 찾아다니며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하는 것은 잠시 마음의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만 더 키울 뿐이지요.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 부처님의 가피가 담길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는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부모의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는 어리석은 중생이라 제 자식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겪어야 할 모든 인연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좋은 인연이라면 순풍에 돛단 듯 다가오게 하시고 악한 인연이라면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의 불안과 욕심을 거두어 주시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자식의 결혼 성사에서 부모의 마음 정화로 돌리면 놀랍게도 자식에게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눈빛에서 부담스러운 기대가 사라지고 따뜻한 믿음이 느껴질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모가 비운 자리에 자식은 자신만의 인생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편으로 가르침을 펴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늦대는 것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혼자인 시간도 모두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긴 방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겪는 외로움이나 고난을 불쌍하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자식이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과정이며 진짜 보석 같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비움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혼자여도 괜찮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믿음이 기도의 진원이 되어 자식의 영혼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막혀있던 인연의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자식 걱정 대신 자식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순간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와 있을 것입니다. 제3장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힘, 염송의 기적. 보살님, 자식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거나 혹은 이리저리 선을 봐도 마땅한 짝을 못 만나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은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억지로 인연을 맺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 답답함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 법화경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송수행입니다. 법화경에는 28개의 품이 있는데 그중 제25품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불자들 사이에서 관은경이라 따로 불릴 정도로 그 영험함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문품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하리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너무나 괴로워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너무나 간절해 속으로 삼키는 신음까지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자녀의 짝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님의 그 한숨소리,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에 떨고 있을 자녀의 마음속 울음소리까지 관세음보살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보살님,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울리도록 간절하게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에너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뒤를 돌아보듯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는 자비의 에너지가 우리 집안으로
내 자식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정말 결혼이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염송은 부모님의 마음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불안, 초조, 원망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식에게는 가시 돋친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 하고 연부를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거칠던 호흡이 차분해지고 날뛰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던 화탕지옥이 서서히 식어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맑은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합니다. 부모가 맑고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면 그 기운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한 집에 살거나 피로 연결된 자식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면 자식의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생겨납니다. 인연은 바로 그 밝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옛 이야기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얕은 곳을 만나 목숨을 건졌다는 영험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자녀분이 결혼을 못해 겪는 고립감이나 부모님이 겪는 애타는 심정도 영원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구조 요청이 바로 염송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좋고 길을 걸으면서도 좋습니다. 자식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한숨 대신 관세음보살을 찾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발언도 좋지만 그저 관세음보살 5글자에 모든 맡김과 믿음을 실어 보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녀의 사진을 앞에 두거나 마음속으로 자녀를 떠올리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잡생각이 들고 마음이 산란하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업장이 녹아내리는 신호이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눈물 끝에 찾아오는 후련함과 평화로움, 바로 그 상태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기도로 닦아놓은 맑은 길 위로 자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다 운명처럼 귀한 인연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운명을 만듭니다. 이제는 걱정의 소리, 한탄의 소리를 멈추고 기적을 부르는 소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자녀의 앞길에 꽃길을 깔아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리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아 반드시 기쁜 소식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제4장 부모의 업장 소멸이 자녀의 앞길을 연다. 보살님, 혹시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에이그, 저 화상,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다. 너 성격이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냐? 옆집 철수는 벌써 애가 둘이라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 하여 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은 사랑만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부모가 짓는 어비력도 고스란히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입으로 지은 죄, 즉 구업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영혼에 생채기를 내고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턱에 가시덤불을 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식 잘되라고 한 쓴소리, 걱정되어서 한 푸념들이 쌓이고 쌓여 자식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나는 결혼하기 힘든 사람인가 바라는 부정적인 최면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모의 업장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원리입니다. 법화경 보현보살권 발품에 보면 만약 사람이 나쁜 업을 지었다면 마땅히 보현보살을 생각하고 대승경전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업장이 소멸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일이 꼬일 때 우리는 남 탓이나 세상 탓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거울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잔뜩 껴있으면 아무리 예쁜 얼굴도 찌푸려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맑지 않으면 자식의 모습도 제대로 비칠리 만무하고 좋은 인연도 그 탁한 기운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바로 참회에서 시작됩니다. 미안하다, 내 자식아. 엄마가, 아빠가 너를 믿어주지 못하고 불안해해서 미안하다. 내가 늦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급했던 것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마음을 낼 때 꽉 막혀있던 혈이 뚫리듯 묵은 업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나 잠자리에 들 때 108배를 하셔도 좋고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합장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참회 진언을 외우시거나 마음속으로 자식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십시오. 내가 지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말실수가 너의 길을 막았다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는 자식에게 직접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참회하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 가벼워진 에너지가 빛보다 빠르게 자식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이 며칠간 눈물의 참회 기도를 올린 후 거짓말처럼 자식의 표정이 밝아지고 꽉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부모님 탓이라는 자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닫고 길을 터주면 자식은 훨씬 수월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십시오. 부모가 맑아지면 자식은 저절로 빛납니다. 제오장 불안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각화 명상. 참회로 마음의 밭을 깨끗이 갈아엎으셨다면 이제 그 위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바로 행복한 상상의 씨앗입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을 한다면서 자꾸만 나쁜 상상을 하십니다. 저러다 평생 혼자 늙어 죽으면 어쩌나,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어쩌나 하는 부정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매일매일 그리고 계시지요. 무서운 사실은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매일 그리는 그 불행한 그림을 이루어질 현실로 인식하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걱정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 애가 혼자 늙어 죽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부모는 없겠지만 걱정하는 마음의 파동은 정확히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보물을 보여주며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의 미래를 보물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시각화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분이 훤칠하고 인품 좋은 배우자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부모님 본인의 흐뭇한 표정,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 따뜻한 조명 아래 행복해하는 자녀의 얼굴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감사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주법계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직전은 우리의 무의식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심어놓은 긍정의 씨앗은 밤새 무럭무럭 자라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너 결혼 안 하니? 라는 말 대신 마음속으로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있는 그림을 선물해 주십시오. 부모가 보내는 이 따뜻하고 강력한 믿음의 파동은 자녀의 영혼을 감싸 안아 자녀 스스로도 나에게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인연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꽉 차 있어야 그에 걸맞은 밝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상상이
자녀의 기운을 밝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보살님, 기도는 슬픈 하소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희망찬 선언이어야 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짝이 지금 어디선가 열심히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고 기쁘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린 그 아름다운 풍경이 머지않아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법화경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만을 상상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의 에너지가 자석처럼 귀한 인연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제5장 불안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각화 명상. 참회로 마음의 밭을 깨끗이 갈아엎으셨다면 이제 그 위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바로 행복한 상상의 씨앗입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을 한다면서 자꾸만 나쁜 상상을 하십니다. 저러다 평생 혼자 늙어 죽으면 어쩌나,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어쩌나 하는 부정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매일매일 그리고 계시지요. 무서운 사실은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매일 그리는 그 불행한 그림을 이루어질 현실로 인식하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걱정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 애가 혼자 늙어 죽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부모는 없겠지만 걱정하는 마음의 파동은 정확히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보물을 보여주며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의 미래를 보물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시각화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분이 훤칠하고 인품 좋은 배우자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부모님 본인의 흐뭇한 표정,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 따뜻한 조명 아래 행복해하는 자녀의 얼굴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감사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주법계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직전은 우리의 무의식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심어놓은 긍정의 씨앗은 밤새 무럭무럭 자라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너 결혼 안 하니? 라는 말 대신 마음속으로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있는 그림을 선물해 주십시오. 부모가 보내는 이 따뜻하고 강력한 믿음의 파동은 자녀의 영혼을 감싸 안아 자녀 스스로도 나에게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인연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꽉 차 있어야 그에 걸맞은 밝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상상이 자녀의 기운을 밝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보살님, 기도는 슬픈 하소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희망찬 선언이어야 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짝이 지금 어디선가 열심히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고 기쁘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린 그 아름다운 풍경이 머지않아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법화경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만을 상상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의 에너지가 자석처럼 귀한 인연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제6장 좋은 인연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생과 보시의 공덕. 보살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짓는 공덕이 함께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 가르칩니다. 자식의 인연이 늦어지는 것이 혹시 박복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지금 당장 그 복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복은 은행 저금통과 같아서 내가 쌓는 만큼 내 자식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리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거나 배고픈 이에게 밥을 퍼주었던 것이 다 이런 이치입니다. 요즘 세상에 거창하게 큰 돈을 기부하거나 절을 지어 바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보시라도 그 마음이 간절하면 우주를 감동하게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방생입니다. 꼭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만이 방생이 아닙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지 않고 눈으로만 예뻐해주는 마음, 추운 겨울날 길고양이에게 사료 한 줌을 나눠주는 자비심, 아파트 경비원분께 따뜻한 음료수 한 병 건네는 배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방생이자 보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 발언입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 부디 내 자식에게로 흘러가 꽉 막힌 인연의 물꼬를 트게 해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돌고 돌아 반드시 더 큰 복덩이가 되어 내 자식의 앞길에 꽃길을 깔아줍니다. 또한 자식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모르게 혹은 자녀와 상의하여 매달 10,000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이나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보십시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 자식이 세상에 내는 복의 씨앗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 남을 위해 기뻐하고 남을 돕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 하나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좁은 마음보다 내 자식이 베푼 공덕으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을 낼 때 그 그릇에 걸맞은 훌륭한 배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인연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풀 줄 아는 집안, 덕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덕망 있는 짝이 제 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 아주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의 결혼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적금입니다. 제7장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무예시의 공덕. 보살님, 불교에는 재물을 주는 보시보다 더 귀한 보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예시, 즉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입니다. 지금 결혼 문제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보다 당사자인 자녀분일 것입니다. 나이가 차도록 짝을 찾지 못했다는 자괴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이러다 평생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자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옆에서 너 언제 갈래? 남들은 다 갔다는데 하며 불안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주셔야 할 것은 재촉이 아니라 괜찮다, 아무 걱정 마라는 안심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예시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자식이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연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오는 것이니 너는 그저 내 인생을 즐겁게 살 거라. 이 말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결혼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걷어가 주는 순간 자녀의 표정은 밝아지고 어깨는 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은 자녀에게 비로소 이성이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쫓기듯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여유 있고 당당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염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평온함 또한 자녀에게 전염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이 든든한 믿음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않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줄 좋은 사람을 알아볼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보살님, 속으로는 애가 타더라도 겉으로는 태산처럼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선 본 사람은 어땠니? 하고 묻기 전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오늘 하루 고생했다 하고 웃어주십시오. 그 편안한 집안 분위기가 바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풍수입니다.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그 믿음의 힘으로 자녀는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제8장 며느리, 사위를 위한 미리 하는 축복 기도. 보살님, 우리는 보통 눈앞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내 자식의 짝이 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지구상 어딘가에서 숨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서로 얼굴을 모르고 만나지 못했을 뿐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이미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의 대상을 내 자식에게서 미래의 며느리, 미래의 사위에게로 넓혀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귀한 손님을 위해 미리 방을 닫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듯 기도로 그 길을 닦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 청수를 떠놓고 이렇게 축원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잘하고 있을래 며느리야 혹은 사위야.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모르겠구나. 내 자식과 만나기 위해 너도 참 열심히 살고 있겠지. 우리 아이에게 와줘서 고맙다. 우리 집에 오는 그날 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마. 부처님, 저 아이가 우리 아이를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고 마음 다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 말을 걸 듯 기도하면 막연했던 불안이 사라지고 설렘이 찾아옵니다. 마치 곧 도착할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말이지요. 이 기도는 미래의 며느리나 사위의 영혼에 닿아 그들을 우리 집 쪽으로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데려만 와라 하는 절박함이 아니라 귀한 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하는 넉넉함과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며느리, 사위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 귀한 인연을 위해 미리 복을 빌어주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인연을 향해 보내는 이 따뜻한 축복의 파동은 반드시 돌고 돌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내 자식의 짝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내 며느리야, 내 사위야. 오늘 밤부터 다정하게 불러보십시오. 그 부름에 답하듯 인연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9장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장 다스리기. 보살님, 기도를 시작하고 작심삼일이 되거나 오히려 더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방생도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아직도 강간무소식인가? 하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시작했더니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잘 다니던 선자리가 깨지는 등 역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아이고 기도가 안 맞나 보다 하고 중단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마장은 수행자가 바른 길로 들어서려 할 때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업장들이 씻겨나가며 일으키는 일종의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먼지를 털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공기가 더 탁해지고 기침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인욕, 즉 참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라 했습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잠잠하다가 100도가 되어야 펄펄 끓듯이 기도의 공덕도 임계점이 찰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땅속에서는 이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요함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의 말, 불안한 현실, 내 안의 의심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왜 안 되지? 하고 조급해하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됩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가장 좋은 때를 위해 지금 뜸을 들이시는구나 하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녀의 인연이 늦어지는 것은 어설픈 인연을 만나 고생할 것을 미리 막아주고 진짜 귀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운명이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마음이 심란해지면 그것을 마장이 왔구나. 내 기도가 제대로 먹히고 있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으십시오. 그 고비를 넘기는 순간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게 됩니다. 많은 불자님이 바로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딱 한 번 더 참아냄으로써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느끼는 답답함은 동트기 전의 새벽과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곧 해가 뜬다는 신호입니다. 부디 다 오셔놓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문만 열면 자녀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0장 마침내 꽃피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회향. 보살님, 이제 기도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회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차지하지 않고 남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식만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그릇이 작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청춘들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의 품을 넓히면 내 마음 그릇은 태평양처럼 넓어집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인 일승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 넉넉한 마음이 결국 돌고 돌아 내 자식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를 마치실 때는 꼭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올린 이 기도의 공덕이 제 자식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두루 미치게 하소서. 저 집 아들도 저 집 딸도 모두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 세상이 평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 우주법계는 보살님을 내 자식만 챙기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는 큰 어른으로 알아보고 더 큰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남을 위해 등불을 켜주면 내 앞길이 먼저 밝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자식을 내 자식처럼 여기는 자비심을 낼 때 내 자식의 꽉 막힌 운명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애가 결혼하면 그 감사함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도 좋습니다. 기도의 끝은 나를 비우고 세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비로소 자신의 짝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보살님의 기도가 바로 그 연꽃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걱정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워낸 보살님의 향기로운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엄할 것입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셔도 좋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긴 시간 동안 이 부족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미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기도의 힘이 남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 빨리 시키는 비법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자식도 그 빛을 따라 나온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잊고 살았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도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남아있으신가요? 그 불안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법화경의 위신력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 한 방울, 무릎 꿇고 올린 절 한 번, 마음속으로 뇌까린 연불 한 구절은 절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자녀의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분은 보살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힘을 받고 있기에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 걱정 대신 부모님 본인의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곳도 구경하시고 친구분들과 웃고 떠들며 사십시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는 결혼해서 나이 들면 저렇게 좋구나 하는 최고의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찌푸린 얼굴로 기도만 하는 부모보다 환하게 웃으며 인생을 즐기는 부모 곁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도 오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붉은 실은 이미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믿음만큼 자라고 기도의 크기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걱정의 한숨 대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의절이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차비 광명이 가득하여 머지않아 국수 먹는 날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저 또한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